우리는 지금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져요. 수백 년간. 모세 당시까지라고 하면 약 7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록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자기가 듣고 아는 내용을 광야의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700년의 기간이 있었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고 빠진 부분도 있었고 첨가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에게 모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기록자가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록은 다시 수백 년에 걸쳐서 필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이 펜이 좋고 종이나 잉크가 질이 좋았던 시대가 아니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하면 그 필사본들의 색깔이 퇴색하고 양피지가 부서지고 파피루스도 깨지고 해서 원래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하튼 수백 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필사가 됩니다. 모세의 원본이 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필사본들은 다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필사본과 번역본이 이제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원래 모세의 기록, 원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연구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사본과 번역본의 내용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본은 하나였지만. 그리고 그 편집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각 나라별로 언어별로 번역을 하죠.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된 구약성서 그리고 신약성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우여곡절이 끼어들게 돼 있고 그것은 성경의 기록들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충분한 예가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무엇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진실을 담은 책입니까? 과학 교과서입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한 책입니까? 수학적인, 생물학적인 진실을 기록한 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팩트, 진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1925년에 미국의 테네시주에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테네시주는 버틀러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됐어요. 이 버틀러라는 사람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는 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존 스콥스라는 과학 교사가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논쟁을 하게 되었죠. 그 재판 과정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생중계로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인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김질이나 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꽉 막힌 꼴통들. 성경은 과학적인, 수학적인,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한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하얀 종이에 죽은 문자들을 기록한 죽은 글자 집합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성과 현장성과 생동성이 있어요. 생명성이 있어요. 그런 실제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역사성과 현장성, 실제성이란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사는, 또 과거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이고 현장성이고 실제성이죠. 역동성이죠. 성경은 현대인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기록이 아니란 말은 현대적인 과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지식, 또 문화적인 배경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니다. 고대의 과학관, 고대의 종교관, 고대의 윤리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해석이 없는 성경 읽기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영감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성경 속에서 계시하는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맞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첫 번째,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시지 않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적들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때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역하는 사람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과 배경 안에서 일하세요.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은, 약 33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대적인 과학 지식을 심어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과학적인 사고, 지식,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함께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기적은 법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마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칙 중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모세의 기적이 다 히브리 노예 공동체를 위한 기적이었죠. 두 번째,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할 때, 예를 들자면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에, 이럴 때 그 대상들은 반드시 매우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의를 갖춘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그 기적들이 매우 이타적인 행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다거나 특별히 선한 사람들을 위한다거나, 그리고 그 예외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 주권 하에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성경에서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동역하심, 공동체를 위한 기적, 선한 사람들을 위한 기적, 그리고 극히 제한적이면서 이타적인 기적, 이 범주를 벗어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방금의 세 가지 경우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적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짧게 성경은 역사, 수학,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록이 아니다. 역사성과 현재성과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축자 영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근본주의자들이 마구 우겨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런 말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